할렐루야. 10월 8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10장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을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의 사도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다면 바울이 자기의 그런 사도직을 변호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제목을 잡는다면 제가 제목을 잡는다면 바울의 섭섭함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배반을 하고 또 자신이 말했던 그런 복음을 무시하면서 거짓 그런 유대교의 그런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거의 트라우마죠. 본인이 전한 그런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참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었다. 원래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낮고 12제자의 그런 사도권에는 속하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를 정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나누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눌 때 제일 편안한 그런 그 내용이 사실과 정보입니다. 사실을 나누고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가장 1단계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면 이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의 관계는 최소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부분까지 잘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더욱더 깊은 그런 나눔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감정, 섭섭했던 그런 감정, 억울했던 감정, 이 감정을 나누면 이제 진짜 관계가 성숙이 돼서 많은 걸 나누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그런 감정, 섭섭했던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섭섭했던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감정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전체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10장의 그런 내용을 바울의 사도직이라든지 사도권이라든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그런 섭섭함을 잘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장 1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건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이 들어왔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이 들어왔죠? 나 정말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뒤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번 들었습니다. 내 본심과 내 마음과 다르게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었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들었고 정말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뒤에서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되게 차가웠는데 정말 서늘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웃기죠? 그런 얘기들이 다. 가짜 뉴스인데 이게 굉장히 바울이 본인의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의 웃음 나오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 따뜻했는데 떠나서 글로 썼으니까 굉장히 무섭고 강경하게 말합니까? 내가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에게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대화가 내가 정말 가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내가 무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잖아요. 이 눈물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감정이 정말 복받쳐 올라서 정말 결단하면서 무섭게 편지를 썼거든요. 저주의 말도 그냥 서슴지 않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이제 돈 거죠. 여러 가지 말이 돈 거죠. 분명히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되게 약하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러는 거죠.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순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온유함과 관대함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 관대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온유함으로 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스스로 알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을 잔해할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차가운 마음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유순함과 온유함과 관대함이 나타났다면 그게 얼마나 변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유함이 나타났다면, 관대함이 나타났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서 그 성품을 변화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따뜻하게 대했더니 아니 있을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뭐 이렇게 무섭지도 않더니 떠나 있으니까 무서워? 나 원래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영적인 그런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너무 맞는 것이었고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데 그 복음을 훼손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이 분노를 쉽게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감정을 얘기해서 감정으로 잘 해결을 정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뒤에서 목사님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 이런 거는 제가 참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들을 때 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한번 관통해 보죠. 저는 사람의 눈치를 잘 보지 않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는 늘 마음속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보는 편이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뭐 어떤 성격인가, 뭐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죠. 10장 4절 바울이 영적인 싸움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0장 3절에서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사실은 세상 밖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실제 사탄은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걸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세상 밖에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약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10장 4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싸움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다. 내가 지금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대부분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싸움으로 잘 봐야 되죠. 10장 6절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나쁘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험담하고 공동체를 막 험담하고 이렇게 뭐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양보하는 그런 선이 있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좀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 끝장내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이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용서 못한다. 끝까지 처벌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치 않았던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장 7절 여러분은 겉모습만 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죠. 겉모습만 보죠. 겉모습을 보고 좀 뭐라는 것입니까? 후반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런 사도들 중에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런 본심이죠.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죠. 10장 9절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말도 셌던 거예요. 지금 계속 앞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도 셌는데 지금 다시 바울이 천천히 감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정리하는데 지금 본인도 자꾸 말이 세게 나오는 거죠.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자꾸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는 거예요. 가짜 뉴스. 사람이 이상하죠. 가짜 뉴스는 빨리 퍼진대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요 교회에서 빨리 퍼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좀 순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가짜 뉴스가 쉽게 퍼지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는 가짜 뉴스가 진짜 빨리 퍼진대요. 왜? 사람이 순진하니까 이게 속여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몇 가지 확신만 주면 진짜인 줄 믿고 그냥 사생결단하고 가짜를 믿으면서 진실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짜 뉴스 무엇입니까? 10장 10절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런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로는 굉장히 이게 잘 아주 논리적인데 직접 얘기할 때는 설교 되게 못하던데 은혜가 안 되던데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죠. 11절 한번 볼까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나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편지를 누가 씁니까? 내가 쓰는데 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할 때 있습니다. 설교를 수준에 맞춰서 할 때가 되게 많죠. 다른 스타일로 할 수 있어요. 수준에 맞춰서 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분통해하는지. 사실 뭐 목자 목녀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목자 목녀님도 실제로 목양을 하다 보면 목장을 목양하다 보면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내가 말한 뜻은 이런 뜻이었는데 이렇게 곡해해서 듣는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와 목장 안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10장 13절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뭡니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허튼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얘기는 자랑을 조금 더 해야겠네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걸 자랑하려고 그렇습니까? 10장 15절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을 자랑해요? 내가 수고한 걸 자랑한다는 거죠.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확장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으로, 나의 권위로 지금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장 17절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했고 내가 부흥시켰다.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들이 많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을 훔쳐가기는 하고, 그리고 바울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런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순하게 하고 온순하게 하고 관대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감정을 다 나누면서 결국 그 관계를 잘 회복해서 서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복음과 그 권위를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감정을 잘 보면서 우리도 목회의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잘 또 배워가고,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과 그 마음의 그런 변화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이걸 영적인 그런 문제로 잘 해석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양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 목자와 목련인과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잘 가지면서 서로 대할 때는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권위를 잘 인정하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목장에서 수월하고 있는 신웅섭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준 목자님이 목자가 되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금식을 했다 그러네요. 이거 뭐 아주 굉장한 그런 결심 아닙니까? 다 목장 어떤 마음으로 하나 그러는데, 정말 또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목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목원들 가운데서도 은혜가 늘 풍성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을 저는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설교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말씀을 함께 받으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아픈 데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면 또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고, 전체 한국에 있는 가족들, 멀리 있는 그런 친척들까지 생각하면 아픈 사람들이 꼭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목장 가운데서도 또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도 주 안에서 그 감정들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의 그런 권위와 자랑하는 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들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 서로의 그런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권위를 세우는 복된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목장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목양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 목장의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이제 새롭게 목장을 세워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주셔서 늘 그 목장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늘 서로 세우는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사역하는 우리 신웅섭 선교사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같이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받으며, 또 사모님도 건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늘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부터 은혜를 주시고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말씀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행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공동 식구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약하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아파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건강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